안녕하세요. 실로암교회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셔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부셔버리셨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예물을 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먹고 마치지도 않겠다고 하며 다시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되돌아간 길에 베델의 선지자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자신을 대접하라고 했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베델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지적하며 그가 죽임 당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만난 늙은 선지자의 말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그는 먹지 못하여 배고팠고 마시지 못하여 목말랐습니다. 또 그는 피곤하여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델 선지자가 한 말은 그에게 매우 달콤했습니다.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배고팠지만 목말랐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이 아무리 배고프고 목말랐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여로보암처럼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왕들의 모습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급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급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